안식일 10계명을 다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번에 세 번째까지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우상을 만들라?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세 개 했고, 오늘은 이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을 잘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들으면 덜 가슴에 찔리겠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그것도 문제네요. 못 들으니까 찔림을 받지 못하겠네. 들어야 찔릴 건데, 그죠? 어쨌든 찔림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싫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찔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이 된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찔림 줄 때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찔림이 있으면 저 목사 나 치네, 그래 한 보자, 네가 잘났네, 네가 한 붙어보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심보가 아주 고약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런 마음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러분들은 다른 내용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또 전에 신명기 하면서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때는 이제 시간 관계상 쪼개 이렇게 해서 함께 넘어갔죠. 오늘은 이제 한 부분만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구약에는 안식일이잖아요. 이 주일을,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죠? 왜 지켜야 돼요? 하나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킨다. 맞습니다. 정확하죠. 그래서 이제 그 명령을 지키는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의 개념을 통해 딱 하나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사람까지 다 지으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결국 반드시 쉬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도 거룩한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일곱째 되는 날에 쉬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참 많죠. 이 쉰다는 것, 이 쉬는 것이 어떤 쉼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땀 흘려 열심히 고생하고 몸이 그냥 팍 퍼질러 쉬는 것을 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식일을 쉬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열심히 창조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쉬신 것처럼 이 패턴, 즉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로움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쉼을 가지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40장 28절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피곤하지 않는 분인데, 우리처럼 곤비해서 쓰러지는 그런 분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쉬라고 했을까? 쉬라고 했을까? 결국 하나님의 속성과 쉬라는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것은 육체적인 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 이 말씀 앞에 육체적 쉼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고생했는데 굳이 주일날 나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는가? 또 코로나 시대에 이제 영상 예배가 또 이렇게 회복됨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더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예배인데 해서 몸을 단정히 하고 양말로 신고 옷도 제대로 입고 딱 예배드리다가 한 번, 두 번 지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양말 한쪽 씻고 한쪽 안 벗고, 또 논매다 온 사람처럼 한쪽 다리 거지고 이게 앉아 예배 드리다가, 또 어떤 때는 이제 이거 다 벗어버리고 런닝구만 입고 쎄다 누워갖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저는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역을 통해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쉰다는 것은 결국 이 쉼은 육체적 쉼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성의 의미로 쉰다. 창세기 2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장 1절 3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위대하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이제 쉬신 것은 내가 만들 일들을 다 했다, 완성해서 기뻐하심으로 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쉼은 기쁨이죠. 기쁨. 뭐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식도, 우리의 육신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열심히 삶의 자리에 일하고 주일날 와서는 그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의 날을, 이 완성의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로 쉬는 거예요. 그 예배는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예요? 예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드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고 우리 안에는 그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로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없으면 단순히 너무 막 일을 많이 했으니까 쉬어야 되겠죠, 우리 쉬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기쁨을 내 삶으로 가져오고 그 기쁨으로 내 삶을 통해 누리자라는 그 의도에서 이 주일을 지키면 주일은 죽일 날이 아니고 주일은 회복의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주일이 죽을 날로 생각해요. 왜요? 너 사역에 지치거든.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똑같아요. 일하는 사람만 일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12%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10%의 나름의 성도만 일하고 나머지 90%는 거의 일을 안 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 똑같아요. 큰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일꾼이 많으면 참 좋겠다. 앵콩 아닙니다. 하는 사람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 월요일, 첫째, 둘째 이 날의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일상의 삶으로 만들 때 그게 진정한 안식이고 진정한 주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날의 의미보다는 그 날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참된 안식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주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무당히 아무 뜻 없이 여러분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가정 예배 지수가 되어야 됩니다가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기쁨 회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게 쉰다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쉬고 즐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즐거움이라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주일을 구비라에 지킨다는 의미 속에 분명한 뜻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왜 주일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자, 창세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해요. 자, 여러분 신명기 이날의 안식일 제정은 즉 창세기에서 안식일 제정하시는데 그죠? 맞죠? 쉬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쉬신 그 날은 그때는 죄가 들어온 상태입니까? 죄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명하신 안식일은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신명기 말씀엔 창세기 말씀과 다르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주신 안식일 명령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왜 안식일을 지키는가?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 누가 받은 말씀이에요? 모세가. 어느 과정에서 받은 거예요? 출애굽 과정에서. 그래서 출애굽 연관시키면 안식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즉 애굽의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의미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죄와 연관하면 죄가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죄가 드러나는 이후에는 즉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은 무슨 의미죠?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의미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속을 완성해 주셨는데 그 죄의 사함을 받은 자는 이 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애굽에서의 구원과 애굽에서 구원은 그림자로 본다면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은 실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실체를 누리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날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된다. 즉 출애굽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지켜야 된다. 오늘 본문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저 보니까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이게 죄에서부터 구원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즉 저로부터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날을 지켜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죠. 사단의 종되었던 때와 그 종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그 상황이 어떤 때인지를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이 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을 여러분 지킴에 있어서 내 형편에 따라 조정을 하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내 형편이 여의치 못할지라도 이 날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얼굴을 들어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이 신명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하신 이 날로 지키자.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감사하면서 이 주일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날의 주인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 아니에요. 우리 아니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앉아서 대접받고 막 아닙니다. 그럼 큰 코피 터집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 4장 7절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였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은사를 충만하게 주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없다는 거죠. 우리 각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각자는 크든 작든 아까 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뭔가를 다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받은 그 은사를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게 또 문제죠. 또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교회 또 언제나 성도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리 육체 백체가 다 온전히 움직일 때 건강한 것처럼 교회 또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위치에서 순종할 때에 비로소 그 교회가 바른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에베소의 말씀이 바로 교회론이죠. 교회는 어떤 것인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고려할 때에 이 날을 쉬면서 휴일을 누리면서 그렇게 해야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그러한 안식일로 주일로 세워가는 것이 바른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을 주인이신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백성들과 또 약속의 날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고 또한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전에 내가 여러분한테 상처되는 말이 안 되는 모르게 뺏기어 넣어가지고 빼고 간다는 말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받으라고 한 말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좀 언제 앞으로 나가자는 의미로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 지키면 주일이 그런 날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 안식일을 어떤 날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구별하신 날이라고 이 안식일을 말씀해요. 그죠? 그러니까 복 주시려고 구별하신 날에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복이 오겠지만 반대로 복 주시려고 구분된 그날에 그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이 복이 임합니까? 안 간다는 거죠. 막 완전히 딱 우리가 똑 부러지게 흑백으로 갈려버리면 그런 의미죠.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을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2장 8절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에게는 다 이 구원의 은혜의 선물 있나요 없나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 받은 자로서 선물을 주신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로 이 안식일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많이 잘라버려요.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차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아이고 내 가진 게 뭐야? 라고 하면서 혹시 그 은혜를 발로 풍 차지는 않습니까?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팡 차내지는 않습니까? 그런 바보 되지 맙시다. 진짜 바보입니다. 진짜 바보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 은혜가 차단되어 버리면 우리 안에는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죄사함의 은총이 크심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내가 받은 이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구나라는 사실도 느끼게 되는 거죠. 산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공기도 우리는 지금은 아무렇게나 다 마시고 살기 때문에 이게 소중한지 몰라. 그러나 물속에 들어가면, 산소 없이 물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1분 동안 있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1분 동안 못 계실걸. 전부 다 꼬까닥 하고 들어올걸요. 그때 뭐예요? 아, 산소통이 지금 참 좋겠다. 그 비로소 그때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평소에는 이 가치를 몰라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그 진주를 돼지 우리에 넣는 과도 같은 삶을 혹시나 살 수도 있다는 거죠. 보석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아프리카에서 옛날에 애들이 뭐 했는 줄 아십니까? 공깃돌 놀이였어요. 공깃돌. 다이아몬드. 그 뭔가 모르니까. 백인들이 그걸 보고 눈이 희둥거리잖아요. 애들이 돌가 노네 보니 다이아몬드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은혜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이 다이아몬드 같은 구원의 은혜를 그냥 방치하지만,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이러한 것을 기억하고 주의를 감사함이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나를 지키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이거 모든 오늘 주일만 줄 지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날로 인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모든 날을 통해서 주께 나가는 그 모습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것은 장차 이제는 누가 오실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소망하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뭐하라?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재림하실 예수를 소망하지 않는 재림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어떻게 끈덕지 있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성취하심으로 끝나버렸다라고 말했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잘못된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또 그분을 통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들을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직선이 있고 사선이 있습니다. 우리 선을 끄면, 그죠? 직선은 양쪽 끝에 뭐예요? 하살표가 있는 거죠.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근데 선분은 뭐예요? 어떤 것일까요? 출발점이 있으면 마침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기독교 세계는 뭐 직선이다 말하는데, 그런데 이제 시작과 끝을 바라본다면 선분도 적용이 가능하죠. 창조 때와 마지막 주님 재림 때라고 구분해 봤을 때 이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즉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과 끝 이후에 무슨 세계가 있다는 것,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또 안식을 지키는 의미예요. 예수 안에는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예수 안에는 장차 오심과 또 그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장과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탁하신 사명, 즉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걸 신학 용어로 뭐라 말해요? 문화명령이라죠. 문화명령.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 말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이 문화적 사명이에요. 문화 명령이에요.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이 말씀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참 죄송스러워요. 생육도 못하고 번성도 못하고 충만도 못해. 여러분 충만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를 많이 낳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나라에도 충성하고 나라에도 참 충성하네, 저는 칭찬하고 하거든요. 우리 아는 그 목사님도, 저는 양문교회도 한 목사님도 애가 몇 명인지 압니까? 4명. 네. 오늘날 목회자는 많이 나니까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싫어해. 교회에서 싫어해. 많이 나면 교회에서 감사하게 됐는데, 오늘날은 교회에서 목사 자녀가 많으면 청빙 조건에서 탈락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네? 구시름 똥 밟았어요. 아니 왜 싫어하냐면, 이제 자녀들 학비 문제 걸리니까 거기서 황문희 목사도 이 문제 때문에 교회 갈등이 생겼고 결국 이게 불거져가지고 교회를 또 사임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나왔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2명 난 것도 감사해야 되나? 저희 바깥 사람하고 결혼 조건이 뭐라 했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뭘 했냐면, 은영자매, 저는 결혼하면 최소한 5명을 낳아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저 결혼 안 합니다 했거든요. 그 한대했거든요. 한대했는데 이제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혼자 애 낳았잖아요. 연년생이잖아요. 폭삭 고생했어요.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죽어도 안 낳을 겁니다. 그래서 죽어도 안 낳아서 2명은 끝난 거죠. 내 잘못도 있죠, 그죠? 돕지 못한, 배필을 돕지 못한 결과가 그만 꼴랑 2명만 낳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 생육과 번성하라는 그 문화 명령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 애를 많이 낳던가 적게 낳던가요? 많이 낳죠. 희한하죠. 그분들이 더 문화 명령에 충실해요. 막 낳아 제껴. 한 따스는 기본이라. 그 유튜브 보면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그 변두리 지역에 산골짜기 사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토굴에 살아요. 토굴에. 그런데 알라 하면서 애를 막 줄줄줄 낳아 뭐 충분해. 왜 할 일 없겠어요? 할 일이. 어쨌든 참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 문화 명령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또 물로 이 세상을 멸하시고 노아에게 하신 말씀 계시죠. 하나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 생육하고 분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안 그렇겠습니까? 물론 인류를 다 쓸어버리는데 8가족밖에 안 남잖아. 그분이 번성하지 않으면 나라 이 지구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때 다시 이 문화 명령을 주시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 명령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 질서 앞에 그 말씀도 지켜야 될 책무, 영적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게 마지막 우리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안식을 지키면서 이 소망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식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천상에서의 예배 모형이에요. 이 훈련이 예배 훈련이거든요. 이 땅에서 예배 훈련이 안 되면 천상에서 예배 훈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대하면서 안식일이란 바로 하나님께 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또 주의를 지키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주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여서 천국 잔치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받는 날로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 출애굽이 이제 구원이죠. 애굽에서 구원,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룩한 날을 향한 그 경배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또 안식일을 이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의 충성을 다시 말하는 것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날에, 이 구원의 날에,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신 이 날에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일로 만들어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